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죠? 땡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동이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여겨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중동 지역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많이 나고요. 미국도 많이 납니다. 근데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물론 사우디가 많아요. 전체 매장량의 17.2%가 사우디에 매장되어 있대요. 근데 이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들어봤지만 베네수엘라가 기름이나? 이렇게 처음 들어봤죠? 뭐 별로 많이 차이는 않는데 17.5% 정도를 매장하고 있대요. 근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더 매장되는지 찾아보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찾아져요.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굉장한 부국으로 소문이 났어요. 오페크라는 석유 수출 기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석유 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페크라는 기구를 만든 5개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네수엘라예요. 나머지는 다 중동 사람들이야. 중동 국가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중동 국가 4나라하고 또 한 5번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한때 1960년대에 이 오페크라는 기구를 만들 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이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로 남미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실은 굉장히 참담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저게 무슨 상황이냐? 트랙터가 있어요. 근데 트랙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세요 혹시? 애기가 타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제가 트랙터를 몰고 하는 걸까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트랙터는 옆에서 놀고 있고 뭐가 밭을 갈고 있냐면 저 소 2마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 나라, 그리고 한때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석유가 없어서 트랙터를 놀리고 소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년 전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옆에 나라 볼리비아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는데, 어려움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근데 이 베네수엘라는 그런 소문이 안 들려요. 베네수엘라가 왜 이런 길을 걷게 됐느냐? 이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석유가 많으니까 사회주의를 꿈꾼 거예요. 자기가 다 통제하면서 사람들이 생각 못하도록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지급을 합니다. 무상복지를 해요. 그래서 다 공짜로 다니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이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사람도 차베스의 정책을 이어서 전부 무상복지 정책을 펼쳐요. 문제는 차베스가 2013년에 죽는데 20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셰일 오일이라는 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기름이 땅에서 뽑아만 냈어요. 있는 동안. 근데 이 기름값이 막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런 데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기름이 모래랑 섞여 있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은 뽑아내려면 기술이 요구되니까 한 배럴당 75불이 넘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는 2013년도에는 100불, 130불까지 갔거든요. 그럼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발달해서 석유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겠죠. 한때 그 오펙이 막 손해보면서 엄청나게 기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2020년경에. 그 2019년 그때 있잖아요. 막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경유를 해가지고 지금 경유가 제일 싸면 1,490원, 1,450원, 좀 비싸면 1,500원 정도 하는데 그때 990원짜리 경유도 있었어요. 2020년, 2019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일 오일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때 세일 오일이 발달하니까 이 차베스 대통령이 그리고 모두라 대통령이 했던 마두로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석유로 팔아서 재정을 확보했는데 석유 팔아서 옛날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6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100만 원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옛날에 1,000원으로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1,000원짜리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일했는데 빵 하나 못 사 먹어. 월급이 700만 그 베네수엘라 돈 7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한 끼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막 찍어내서 막 펼쳤는데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이 기름을 캐내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자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기름을 캐내려면 시설이 계속 개보수돼야 되잖아요. 근데 차베스든 마두로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인간들이라 거기다 절대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시설이 납부되고 고급 기술,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3천만 명인데 600만 명이 도망나갔대요. 거기에는 좋은 기술자들이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캐낼 기술자도 부족하고 기름을 캐낼 수 있는 그 설비도 납부돼서 계속 고장나니까 못 캐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수입을 금지시켜버렸어요. 미국도 엄청나게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지들은 조금만 캐요. 나중에 많이 캐려고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수입을 합니다. 미국은. 근데 베네수엘라 수입은 안 받는다. 왜냐하면 그 독재자 2명이 막 30년, 40년 동안 계속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니네 안 받아 이래버리니까 더욱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석유가 없어서 서로 논을 갈고 있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겹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책을 펼쳐도 저렇게 인플레이션만 심하게 올라서 돈이 쓸모없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100배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말도 해요, 그게. 인플레이션 10%만 올라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데. 왜냐? 뭐 했냐? 이 두 사람은 차베스, 마두로 뭐 했냐면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어요. 자기들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도망나가지 못하게 막긴 했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도 계속 어려워요. 아마 차베스가 암으로 죽었으니까 백성들 좋아했을 거예요. 차베스 피하니까 마두로가 나타난 거예요. 얘는 무식하기까지 해요. 돈을 찍어놓으면 편리하긴 하죠. 제일 쉬운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근본 정책이 아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노루 피하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노루 피하자 범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차베스 피하자 마두로 나타난다. 이 어려움이 계속 겹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성경도 그러네요. 베네수엘라처럼 인간의 계획이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피하자 진짜 유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 일행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베드로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좀 속상했겠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을 비롯해 많은 장로들이 조언해준 그 조언을 다 들어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서원을 마무리하는 결례를 지원하고 행합니다. 그렇게 7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날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아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무교절 절기를 지켜서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 저는 이제 사람 보는 얼굴이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봐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왼수덩어리 같았거든요. 이들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율법과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근거는 있어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에베소 사람은 드로비모와 함께 저 시내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추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성전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까지 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이전 어려움보다 더 커졌어요. 약해요? 더 커진 거죠.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도 가능한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게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조언한 그 결례를 행한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걸로, 그걸로 몸소 실행함으로 무마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백부장들과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고소는 거짓말에 가까워요. 먼저 그들의 고소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죠. 첫 번째, 비방했다.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율법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바울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그것도 한때는 율법의 수호자였다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율법을 비방한 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가르쳤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비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남자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성전은 그때는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증축합니다. 근데 증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간에다가 관광코스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안쪽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 더 깊숙한 곳, 지성소 바로 앞쪽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그런 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습게 여긴다고 비방한 거예요. 이곳을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곳을 비방한 대표적인 사건을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왔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남자들이 있는 곳.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예요. 4단계 정확하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소, 마지막으로는 지성소. 사실은 지성소는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에 디도라는 걸 통해서 싹 멸망시켜버려요. 부서뜨려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성에서 이방인을 만나는 걸 봤어요. 딱 보면 아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해낼 줄 알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방인, 그 유대인들하고 저 이방 아시아의 사람들, 우리가 중동 사람도 잘 구분해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과 옷 모양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우리는 잘 구분 못할 수 있어도 그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바울 사도 계속 일주일간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은 어디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뜻까지만.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맹세한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서 남자의 뜻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개방적이긴 하지만 유대인은 동물 취급합니다. 제가 좀 심해서 안 쓰는 말인데 개와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처럼 딱 구분해서 이방은 절대 여기 못 들어와. 다 보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간에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을지어다 이렇게 정치를 문구를 써놓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더럽게 치사해서 안 들어간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늘처럼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흥분한 마음이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통의 이방인들은 절대로 홍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 지금 이방인의 뜰은 헤롯이 만든 관광코스와 같아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와. 또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 이렇게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 차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성전에 모이는 이 남자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안 데리고 갔으니까. 그냥 성내에서 만났으니까 데리고 다 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거죠. 이렇게 오해와 모함이 겹쳐져서 바울 사도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흥분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끌고 나와서 성 밖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몰려가니까 이 보고가 올라가고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 천부장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천부장이 백부장들 몇 명을 데리고, 몇 명인지 몰라. 근데 백부장 10명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백부장 2명만 가도 200명이잖아요, 부하가. 엄청난 건데, 이거. 백부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을 데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백부장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하들도 따라갔을 거예요. 급하게 딱 따라가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군대가 오니까 딱 멈추는 거죠. 근데 이 한 번 흥분한 이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단 천부장이 와 군대가 오니까 멈췄어요. 야, 저 사람 결박해 해서 바울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이랬어? 라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라 하니까 그때 또 살려줄까봐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체포되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장로들은 바울 사도를 설득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반발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막 서로 싸웠을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이었어요.
이런 이 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바울 사도라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요거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진리냐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기에 거기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 거죠. 그 대신에 최소한 뭐만 하자? 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그 일을 하지 말자. 이 정도의 제약을 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에 보면 술은 좀 조심히 하자. 담배는 피지 말자. 뭐 이 정도예요. 옛날에는 그 술, 담배 하면 지옥 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목사는 없잖아요.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조금 교회가 금기시하니까 절제하고 교회 공식 모임에서 먹지 말고 담배들을 건강에 안 좋은데 피지 말자.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죠. 한국 교회도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가 체포되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좀 이상해요. 왜 문제를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쉽게 하시면 될 텐데.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일이 끝나기 전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이니까. 7일 그 어간이니까 결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시점이라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그 시점. 좋은 일이 돼서 와 잔치하자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 사도가 죽게 되는 모습. 죽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루피하자 범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흩어진 유대인들, 즉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실현됩니다. 한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안 생기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녀들이 일이 잘 풀리게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그리고 여기에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크게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이 먼저고 삶이 다음이라는 것을 가르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도 신앙이 먼저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제 삶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반항하지 않는 것. 그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순종했고 더욱이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들을 들어주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싫죠, 당연히. 근데 오늘 본문은 더욱 무섭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가 복음 들고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쟁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가야겠다.
그리고 3차 전쟁을 다 돌아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께 뭐라고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겠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20장, 21장 살펴봤던 것처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 속상하게 하냐? 나 속상해 죽겠다. 왜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들렀다 어디 가야 되니까 로마 가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방법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겠다, 힘을 내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에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 결심을 하는 건데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반대자가 있으니까 좀 결례를 좀 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결례가 끝나지기도 전에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돌맞아 죽어야 되지? 라는 그 울분이, 억울함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것이 계획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를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인 판단력을 가진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 바울 사도를 구하시고 동시에 결박시키심으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는 준비를 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생각해보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23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돼요. 근데 그 조직이 발각되죠. 바울의 생질한테 그 총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200명의 기름들을 들고 바울이 다른 가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마 군대에 붙잡혀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40명의 조직단한테 당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잡혔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대가 언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한 다음에 그것을 매복해 있다가 로마 군대하고 싸우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부장 루시아가 빠르게 반응해서 그 밤에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그냥 그 밤에 200명의 기름들을 데리고 그냥 가이사르로 보내는 거죠. 로마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바로 로마 군대에게 체포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냥 안 체포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 거짓 복음, 거짓 선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체포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길에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 일하심의 방법들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좀 쉬운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더욱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고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8절과 9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이렇게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르시기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길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자꾸 오류가 나고 틀려지고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시나요? 아직 내 계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럼 괜찮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지?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냐? 힘 빼라. 힘 빼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힘을 풀고 그렇게 맡기란 말이에요. 고난은 힘 빼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태생에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근데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기 제가 여기 옛날 인대가 지금도 편하진 않은데 인대가 다치니까 이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힘이 안 들어가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내 생각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뭔? 우리 힘 빼는 일을 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있지라도 주눅들거나 지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